오늘은 황무지가 될 바벨론, 황무지가 될 바벨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 잡은 것은 13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까? 11절에 보면 이유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소유를 노략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를 노략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많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인데 나의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들도 될 수 있겠고요. 시간, 물질, 삶, 이 모든 것도 다 전반적으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인생이 때로는 이렇게 황무지가 되는 것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것들을 노력해온 나의 삶의 결론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황무지가 될 바벨론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황무지가 될 바벨론은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1절에 여기 좀 번역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가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하여입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나라들은요,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가 맞지만 바벨론 같은 경우는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라고 이렇게 번역되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른 단어가 쓰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권위로 그분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중개 역할을 담당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요, 지금 바벨론의 멸망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에게는 전성기와 같은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미리 그들을 내다봐서 심판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때 사람들이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바벨론이 전성기인데 내가 내 인생에 지금 전성기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심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편하지만 이 예방주사인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지만 회개하게 되어지고 살 길이 계속해서 펼쳐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좀 괜찮다고 전성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2, 3절에요.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서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니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기 2절에 보니까요, 나라들 가운데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라고 하는데 그 앞에 얼마나 많은 단어들이 나옵니까?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왜 이렇게까지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겠습니까? 그만큼 듣지 않으려는 완악함이 바벨론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는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감추지 않고 모두 말하라는 것입니다. 비위를 맞춰준다고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하면 안 된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나라에 알리고자 하시는 것은 당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바벨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듣기에 무난한 내용만을 전해서는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고 무로닥이 부스러진다라고 합니다. 이 벨과 무로닥은 바벨론이 섬기던 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신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강한 나라가 강한 신을 소유한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였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 이 바벨론의 신이 남유다의 신인 하나님보다 강하다. 이제 이런 인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강하게 의지하는 그것이 나에게 수치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참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2절에 이 우상들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좀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연약함이라는 의미가 이 우상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상들을 이렇게 숭배할 수밖에 없다. 이런 핑계들을 댈 수도 있죠. 또 우상들에 보면요, 좀 재미나기도 한데 똥이라는 단어가 또 우상들이란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를 더럽힐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우상들을 붙잡잖아요. 그럼 그 우상들은 우리를 나은 존재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똥과 같이 쓸모없고 더러운 존재로 만들어준다라는 것이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이 우상들이라는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면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바벨론의 땅을 황폐한다고 하는데 이 한 나라는 페르시아를 가리킵니다. 바벨론이 한때 심판의 도구로 선택된 북방 민족이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역전되어 그들 자신이 북방 민족의 침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벨론의 심판 예언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고레스 왕이 이끄는 페르시아 군대에 의하여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을 미리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말씀은 그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 심판 이전에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들어도 돌이키지 않는 바벨론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요,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이 말씀은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벨론이 아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있던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에게는 여호와와 연합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곳으로 가는 길을 물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온으로 향하는 길을 묻는다라는 것은 그들의 방향이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즉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을 겪은 이들에게 방향성이 회복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또한 인생의 방향이 제대로 결정되는 것은 바로 심판과 같은 사건을 당하고, 남유다는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던 것이 심판과 같은 사건이었죠. 그 가운데 말씀으로 해석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방향성의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전망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환은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이들이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의 여호와와 연합하라는 것은 회개함으로써 말씀으로 돌이키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이 말씀이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언약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때 약속이라는 측면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호와와 연합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을 안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제가 항상 말씀 양육 끝나시는 분들에게 주 2회든 3회든 꼭 이 나눔을 올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안 지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이 있는데 안 지키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8절에요.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수렴소 같이 하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남유다에게 출 바벨론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심판받아 멸망당할 것인데 그때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 어떻게 나와야 되냐? 양떼에 앞서가던 수렴소 같이 하라. 여러분, 양을 키울 때는요, 염소랑 같이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맨 앞에는 항상 수렴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렴소 같이 하라는 것은요, 빨리 다른 나라 포로들보다 앞장서서 나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동안 이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70년이 지나면 그 익숙한 환경에서 빠져나오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떼 앞서가는 수렴소처럼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이렇게 빠져나오기 어려운 익숙한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익숙한 상황, 익숙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나를 안주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앞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나누고 적용 질문들을 나누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청소년 아이에게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이 청소년은 수련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수련회가 정해지지 않은 몇 주 전부터 수련회 날짜를 저에게 물었습니다. 조현병이 있는 아이인데 집착하는 부분과 치우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청소년부 다른 아이들에게 수련회 갈 것을 물어보았을 때 다른 아이들은요, 대부분 확정적인 대답을 하지 않고 회피하면서 누구가 가면 가겠다라는 식의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현병이 있는 청소년 아이는 환경이 어렵다 보니 수련회 가는 것이 유일한 기쁨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청소년 아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들은 너무 배가 불렀다는 말을 했습니다. 너무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안주할 만하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저도 어제가 회개되었던 지점은 제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청소년들만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제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셨던 장면은 이전에 아이들을 수련회 데리고 가려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많이 기도했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제 모습을 보면요, 마치 마치 가면 가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돌이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또한 양떼에 앞서가는 수렴소 같이 지금 안주하지 말고 앞서서 빠져나와야 되는 환경, 상황,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까? 현재 내 삶의 방향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5절 말씀에 보면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또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었다라는 것을 가지고 만든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양떼에 앞서가는 수렴소 같이 떠나라고 하시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 남유다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에서 이제 70년 동안 있었던 곳에서 떠나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도 안주하게 만드는 그 자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떠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황무지가 될 바벨론은 하나님의 소유를 노력한 삶의 결론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9절 10절인데요.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에게 임할 심판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함으로 이루어지는데 페르시아 연합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전까지 모든 나라를 군림했던 바벨론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무력해진다라는 겁니다. 전 이걸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진짜 강한 자가 누굴까요? 진정으로 강한 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가 진정으로 강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요, 우리가 매사에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한 자가 회개하는 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기브온 족속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살겠다고 자존심 내려놓고 정말 물론 거짓말로 여호수아를 속이긴 했지만 그 이후에 기브온 족속이요,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로 평생을 삽니다. 이전에 한국교회가 그리하였다고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황폐해진 나라 가운데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께 기브온 족속처럼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요로움이 저주인지 축복인지 모르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너무 교만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의지할 만한 것들이 참으로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요, 갈대아 즉 바벨론이 약탈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을 약탈했던 그 바벨론이 교만해지자 그 삶의 결론으로 자신들도 약탈당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왜 이런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삶의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만 봐도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오죽하면 어느 교회 목사님은요, 금요철야 예배 직분자 출석을 부르시는데 오래전부터 출석을 부르셨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그분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지난주도 출석 체크를 금요철야를 하시더라고요. 이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 출석을 체크하는데 왜 그런 것을 해야겠습니까? 이전에는 너무 당연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되어져 버린 이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대체품들이 너무나 많지 않은가를 보자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을 이제 보면요,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는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에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이여,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소유를 노략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굴렀다고 합니다. 송아지지만 소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소가요, 이 나달과 결을 분리하는 그 작업에 투입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소 입장에서는요, 이 곡식과 그 결을 분리하는 것을 기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곡식을 먹으면서 그 일을 하였기 때문에 타작만큼 즐거운 일이 소에게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타작은 종말 심판의 날을 연상시키기에 바벨론이 있잖아요, 마치 곡식 타작하는 송아지처럼 막 심판하는 것을요 즐거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요, 그 선을 넘어버린 거죠. 경거망동하여서 막 다른 민족들을 자신들이 이렇게 차지하게 되니까 원하는 대로 마음껏 그렇게 짓밟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군마같이 울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 전쟁터의 군마는요, 흥분, 폭력성, 통제되지 않는 힘을 상징합니다. 이들이 막 통제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막 다른 나라들을 짓밟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로 12절에 보니까요, 바벨론을 의인화하여 그들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들이 꼴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 가장 작은 나라가 될 것이고, 광야와 마른 계곡, 그리고 13절에 완전한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의 삶의 결론입니다. 네,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으나 그 큐티인 묵상 간증, 어른용 큐티인 하나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에 보면요, 갑자기 이분의 삶에 어머니 유방암, 아버지 발가락 수술 받게 된 상황이 있는데, 이분이 외동 아들인데요, 물질적으로 도움을 드리지 못한 무기력감이 들었는데 거기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놓였는지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저의 두 가지 잘못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신혼 때 혼수 문제로 시작된 아내와 어머니 사이의 갈등을 방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물질적 어려움을 핑계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일입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은 오늘 큐티 말씀으로 나의 소유를 노력한 자라고 하시며 제 믿음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동안 저는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왔습니다. 빛에 쪼들려 헌금 생활은커녕 주일 성수조차 힘들어했고, 옳고 그름의 잣대로 아내와 어머니의 관계를 재단하며 정죄하기만 했습니다. 여호와께 범죄한 바벨론처럼 저 역시 교만하여 가족 때문에 돈이 안 모이고 마음이 불편하다며 구원을 위해 묶어주신 가족을 오히려 방해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부모님의 질병 고난으로 삶과 죽음은 모두 주의 것이며 주님이 제게 가장 귀한 선물로 가족을 주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소유임을 고백하며 물질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정이 화평하도록 헌신하는 남편이자 아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모든 것은 여호와의 소유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형식이 되어버린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매 순간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요,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린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노력하고 있는 하나님의 소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의 것을 지금 도둑질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가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황무지가 될 바벨론은 첫 번째로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미리 전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하나님은요, 말씀하지 않고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전조 증상들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외면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고요. 황무지가 될 바벨론은요, 하나님의 소유를 노력한 삶의 결론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숨김이 없이 미리 공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벨론에게 전하시지만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바벨론이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우리들을 설득하시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있는 우리들의 완악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정말 남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 가운데 수치를 잘 당하고 있으면 그 가운데 여호와와 연합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나라 가운데 또 이 대한민국 교회들 가운데 정말 황무지가 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호와께로 방향을 돌이킴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1907년에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주셨던 것처럼 다시 이 땅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사 남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너무나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많기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양떼들 가운데 있는 수렴소같이 그곳을 빠져나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떠나야 되는 자리를 거침없이 떠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소유를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심으로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소유로 삼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어서 개인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바벨론적 세상 가치관에서 벗어나게 하여 달라고, 개인과 가정 가운데 일어난 심판과 같은 사건에서 말씀으로 해석하며 돌이키게 하소서. 개인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를 노력하고 있는 것을 회개하게 하소서. 하나님만을 소유로 삼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개인과 가정을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적 세상 가치관에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우리들의 삶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 세상 가치관에서 하나님 벗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기적으로 또 이 세상 가치관을 요즘 보면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관을 허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동성애만 해도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라고 말씀해주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라고, 취향이라고 말하는, 말씀에 물타기 하는 이 가치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과 같이 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개인과 가정 가운데 일어난 이 심판과 같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돌이킬 수 있게 정말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정말 수렴소같이 앞서서 빠져나와야 되는 그 바벨론이 우리들에게 각자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깨닫고 그곳으로부터, 그 상황으로부터, 그 환경으로부터, 그 사람들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개인과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소유를 노력하고 있는 것들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줘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과 삶을 참으로 도둑질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우리들의 삶 구석구석에 있음을 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신앙의 형식이 아닌 본질을 회복하게 하소서. 교회가 권력과 물질의 바벨론을 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도구였던 나라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 경고를 우리나라가 또 깨닫게 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나라 가운데에 또 이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신앙이 형식이 되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교회 모두가 좀 하나님이 직분자로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을 잊어버린, 첫사랑을 잊어버린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 섰을 때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그 본질을 놓쳐버린, 또 신앙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지금 이 편안함에 머물려는 신앙의 모습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에 너무나 타협하고 있는 것들이 많음을 봅니다. 그 타협과 핑계를 내려놓고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말씀 양육 받으신 분들이 정말 이렇게 말씀 앞에 서는 것을 생명과 같이 여길 수 있도록, 그 10주간의 과정에서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도 지속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교회가 권력과 물질의 바벨론을 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세상을 거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과 정반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과 정반대로 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라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더 큰 심판을, 더 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회개만이 남북이 연합되어질 수 있는 길입니다. 회개만이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돌이킬 수 있게 우리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